오늘 저는 반복되는 시련, 높아지는 신앙,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시련이 반복되는데 역으로 신앙은 더 높아진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온 여정을 한번 반추해 보시면 존경할 만한 신앙인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소개할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을 하곤 하죠. 자, 아름답고 아주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모범과 사표가 될 만한 참 신앙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오늘 정말 아름답고 고매한 인격과 모범과 사표가 될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닮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하면 맨 처음 뭐가 떠오르나요? 다니엘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다니엘 그러면 생각나는 첫 단어는 무엇입니까? 다니엘 그럼 떠오르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고난. 다니엘은 참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 다니엘 그럼 떠오르는 단어가 지혜일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고 꿈을 해석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해안을 가진 지혜. 또 다니엘 그러면 아마 기도에 목숨을 거는 기도의 사람. 또 다니엘은 담대하죠. 이방 나라에서도 참 담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담대함. 또 국무총리입니다. 이상하게 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계속 바뀌는데도 늘 핵심의 위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다니엘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 그것은 상록수 같은, 한결같은, 변함없는 신앙이다, 이거죠.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왕궁에서 섬겼고 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제국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 제국, 그 제국의 왕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도 여전히 다니엘은 3명의 총리 가운데 도가 120도가 있었는데 이걸 3명의 총리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 수석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제국에 격변하며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그 온갖 우상을 섬기는 자들 속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암투와 비류를 얼룩진 사람들 속에 다니엘이 있었죠. 타인을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중상모략하는 인간의 정글 속에, 그 속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약점과 비리를 캐내고 그 비밀들을 터뜨려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악인들, 그 속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이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들 속에도 동화되지 않았다. 우상에 물들지도 않았다. 타인들이 저지른 불의함과 비리와 거짓에도 따라가지 않았다. 겨울나무들이 다 잎사귀를 떨구지요. 빛을 잃어갑니다. 다 알몸이 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도 이 다니엘은 푸르름을 자랑하는 상록수처럼 의연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신앙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신앙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생겨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왕의 사내 진미를 거부한 청소년 시절부터 바벨론의 제국,
메대와 바사의 과도기 제국의 총리로 봉직한 80세까지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인생, 위대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의 이 시대에 다니엘을 찾습니다. 상록수 같은 한결같은 신앙인, 반복되는 시련이 와도 점점점 신앙이 높아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다니엘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자, 이러면은 신앙이 점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시련을 통해서 단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시련이 있어요. 그 연단을 받았습니다. 참 고난이 없이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룰까? 연단을 받아야 정금이 되는 것이지요. 정금은 연단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고통을 뒤집으면 은총이 보이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시련은 있어도 신앙에 대해 실패는 없는 것이죠. 시인 서정주 씨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런 시를 썼는데, 이 시에다가 다니엘을 이렇게 대비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풍성한 생명꽃을 피우기 위해 고통새는 그렇게 구슬피 울었나 보다. 풍성한 생명꽃을 피우기 위해 고통새는 그렇게 구슬피 울었나 보다. 참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점점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다니엘은 설 수 없는 생사의 위험과 고비를 맞습니다. 특별히 목숨을 내놔야 되는 고비가 오늘 말씀에까지 쭉 다니엘 1장에서부터 6장까지를 보게 되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이거 거부하면 죽는데, 꿈을 해석 못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라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왕 이외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뻔하게 함정이 보여요. 덫이 어디 쫙 다니엘이 어떤 행하는 그 길의 로정 위에 다 덫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면서 환난을 자처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아주 유명한 책,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다윗에 관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에게 그랬다는 거죠. 자, 계속되는 사울의 칼날, 그 칼날을 피해야 하는 다윗. 광야 속에서도 토굴 속에서 심지어는 이방 땅 블레셋으로 가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수 없는 끝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 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믿음을 지킬 것이다. 아름답게 고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음을 하나님은 자신감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 갇혀서 처형당할 위기에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하나님은 믿어주셨죠.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침몰하는 뱃속에서도 바울을 믿어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어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겪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신감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낼 거야. 이 정도의 어려움이면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는 우리들을 사명자로 세우시고 바라보시는 자신감 있으신 하나님의 손길. 기도하면서 응원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믿습니다. 지난주에 익산 베델교회에 계신 위희강 목사님,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박경혜 권사님의 아들, 우리 위태식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그 둘째 아들, 혈액암으로 사투를 벌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 많은 시간 여러분이 기도해 줬죠. 근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삶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식한 지 9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숙주 반응, 부작용으로 대장, 소장에 문제가 생겨서 78일 동안 재입원하기도 하고 다시 설사로 3주간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이끌어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백혈구, 호중 구수치도 정상으로 되었고 피를 응고하는 혈소판 수치도 3만 정도에서 8만으로 올랐습니다. 15만까지는 올라가야 하지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이식 초부터 복용했던 면역 억제제는 줄어 매일 한 알씩, 스테로이드제는 반 알만 먹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장, 간에 약간 염증 수치가 있어서 잘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원 치료도 일주일, 10일, 또 2주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이죠. 이제는 육회, 회초밥 말고는 생야채를 잘 세척해서 먹어도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근데 제가 더 조심하면서 아직은 데쳐서 야채를 먹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수요예배, 가정 예배로 드리고 이번 달은 신방하면서 작은 교회 성도들 하나씩 주의 은혜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현재 주어진 일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기도의 사랑으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사랑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낙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위희강 목사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으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익산의 건강한 교회, 베델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반복되는 시련, 신앙은 점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에 타협이 없는 경건한 삶을 다니엘이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에 타협이 없는 거예요. 타협. 사람들이 그러죠.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욕망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적당히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4절을 보시면 이렇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이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고백할 거리가 없는, 잘못의 지적을 받을 수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자,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내가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다른 성도들과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면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불신자들이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저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정적들은 교묘하게 함정을 받습니다. 걸려들 수밖에 없는 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다니엘은 틀림없이 100% 걸려들 거야. 다니엘은 이 법을 만들어도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찬송하고 변함없이 예배하는 사람일 거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숨기지 않고 100% 걸려들고 말죠.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19 이런 참 위기 중에 위기, 전대미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을 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전화도 받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압니다. 시작할 때 몇 명이고 끝날 때 몇 명인가 보면 아는 거죠. 신앙이 참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다니엘은 숨기지 않고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해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세 번째는 따라서 변함없이 예배드리며 기도에 성공했기 때문에, 자,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변함없이 기도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또한 변함없이 신실해야 된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서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따라하세요, 전에 하던 대로, 다시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건 기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린 것입니다. 예배. 이건 예배죠,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신앙이 바로 예배입니다. 시편 80편 9절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따라하세요. 습관이
결심보다 더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결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뭘까?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은 제2의 천성이죠. 성격과 같이 되어버리는데 사실 우리의 성격도 이기는 것이 습관입니다. 습관.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뜻을 세우고 그랬어요. 뜻을 세웠어요. 뜻을. 그리고 오늘 6장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끝까지 초지일관한 것입니다. 처음 품은 뜻을 한결같이 꿰뚫은 거예요. 계속. 디모데는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습관입니다. 습관. 몸에 배야 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결심한 것이고 그 결심을 습관으로 옮겨서 계속 단순히 반복하고 또 지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힘이죠. 자, 세상의 핍박을 받는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을 살려면 세상의 핍박을 받습니다. 신앙에 타협이 없는 경건한 삶. 이런 삶을 살았죠. 이제는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 정말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깨닫습니다. 우리 김중환 목사님께서 간 이식 수술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황달이 되고 흑달이 되고 이제는 간이 화학 공장으로서 독소를 분해낼 수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형제, 아버지, 동생들 다 해도 간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했죠. 천사의 복대.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나요? 하나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15년을 연장한 것처럼 우리 김중환 목사님 15년 반 좀 살게 해주세요. 15년.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김정은 목사님은 이식이 잘 돼서 살아나셨죠. 꼭 15년 동안 교회를 2번을 건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몇 달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우리가 또 천사회복 기도에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김종환 목사님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응답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기도를 참 잘해야 합니다. 15년만 딱 사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죠. 그 제가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15년이라고 했던가 50년이라고 할 걸. 내가 왜 꼭 15년이라는 걸 붙였을까. 딱 15년 사셨어요. 15년.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 이창호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은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식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 호랑이 같은 분으로 모시라는 거야. 마음속 호랑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랑하고 내가 잘못하면 안 되는데 마음속 호랑이가 다 보는데 이렇게 경외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걸 뻔히 알면 생사를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가만히 계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늘의 공권력을 발동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는 일은 어때요? 전무후무한 일, 상상을 초월하는 일, 우리가 절대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 다리오 왕이 알았어요. 다니엘 6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다니엘이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할 거다. 사자굴 속에 빠졌는데 다리오 왕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날까요? 다리오 왕이 너무 다니엘이 죽을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는 금식을 해요. 다리오 왕이 금식해요. 오락을 그쳤어요. 찬물 자지 못하고 꼬박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요? 악한 세력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을 다시 죽이는 것입니다. 모의한 일당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더 큰 기적이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조서를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도의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은 그 다음에 있죠. 결국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 그러면 키루스 2세입니다. 키루스 2세가 뭘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 외국의 종교나 외국의 문화에 대한 포용 정책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루스 2세, 즉 성경의 고레스 왕은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바로 이제 해방시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씁니다. 근데 그 정책뿐만 아니라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금, 은, 부치라든지 성전을 건축할 재료라든지 이런 걸 다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이게 뭐 놀라운 기적이죠. 다시 말하면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제2의 출애굽, 제2의 엑소더스, 제2의 출애굽을 단행하는 왕이 바로 다리오 왕, 고레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고 에레미야서를 읽어보고 이사야를 읽어보다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또 발견합니다. 그게 뭘까? 자기의 백성들, 유다의 민족들, 자기의 동포들은 다 보냅니다. 이스라엘로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다 보내면서 정작 다니엘은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었을까요, 다니엘이? 다니엘은 그대로 남습니다. 왜 남았을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챙겨서 본향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좀 어렵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자처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놀라운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코로나19 때문에 벌벌벌 우리가 떨 것이 아니라 지킬 것은 지키고 온 힘을 다해 신앙을 더 굳건히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 역전되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